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에시브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또 다시 첫째 날입니다. 이전의 첫째 날하고 새롭게 성장된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뭐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뭐예요? 첫째 날의 빛은 하늘에서 한 줄기 내려온 빛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실제가 돼서 내려오신 분.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얘기하실 때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아들, 성령.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멸되죠.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하늘을 보았다. 나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은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 요 작은 먼지 같은 요 어둠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한 줄기 빛으로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금 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그랬죠.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우리가 직접 보면 죽게끔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봐도 죽지 않을 만큼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아라고 합니다. 아들 예수아.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봐도 죽지 않게끔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첫째 날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분을 내가 받아들여요. 첫째 날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빛을 받아들이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 빛이 뭐예요?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요한이 풀이해 주는 거예요. 요한은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라 이것을 아는 눈이 떠진 거죠.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진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한 치 앞도 우리는 몰라. 쉽게 해서 앞으로 5분 있다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갑자기 지진이 나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벼락이 쳐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육신의 삶이라는 건 두려운 거예요. 왜?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불안감을 이걸 해소하기 쉽게 해서 내 육신의 일에 전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째 날의 삶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샤밧 나와 너와 하나 되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내 신부다. 나는 너의 신랑으로서
너희 왕으로서, 너희 제사장으로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 바에셴입니다. 바에셴. 거주하였으니 첫째 날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의 꿈. 야곱이 이삭이 거리하던 곳에 거주한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혀 형들의 미움을 산다. 요셉이 자신이 꾼 두 가지 꿈을 형들에게 말하나 결국 형들과 부모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으로 더욱 미움을 산다.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바에셴, 그래서 앉다, 거하다, 결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전부 다 뭐예요? 초막을 짓고 거주했죠. 초막을 거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이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은 어떻게 돼요? 성을 쌓죠. 거기서 영원히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바에셴 거주하였으니, 그리고 거주하다, 살다, 머물다, 그리고 연결되는 거죠. 바에셴, 바에셴, 야사브 하면 머물다, 머물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야샤브, 있다 이런 뜻이죠. 슈브가 들어있습니다. 슈브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초적인 본질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슈브하면 회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어디로 가요? 원래의 모양을 되찾으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으로 살겠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슈브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브, 그리고 돌아오다, 슈브, 회개 이런 뜻이죠. 주님의 손 안으로, 요드, 주님의 손. 그리고 주님의 손 안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슈브 플러스 이시, 야샤브, 회개, 있다, 이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죠. 야곱이 돌아오고 세워지는 상태를 얘기한다. 거주하다 하면 구로 해서 자유의지로 하늘을 머리로 하는 삶을 시작하다. 게르그라고 나그네를 얘기하죠. 거주하다는 한 곳에 정착하다. 거류하다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나그네의 거류를 말한다. 아브라함의 삶은 정착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머무르라 하면 머무르는 삶이다. 반면에 야곱의 삶은 조상의 삶을 이 땅에 정착시켜 조상의 유업을 이 땅에 내리는 삶이다. 이제 비로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는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땅에, 그럼 베레츠, 땅 안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 안에 정착했다는 것이다. 창세기 37장이죠. 야곱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야세프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야코브, 족보, 톨도트 이러하다 엘레. 야곱의 족보는 요셉이다. 이게 뭐예요? 야곱이 사랑한 아내가 라헬이죠.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모아서 하나되게 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완성시킬 자가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온 열방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이스라엘에 접붙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예시와의 예표입니다. 야곱을 완성할 자가 요셉이다라는 것으로 족보가 나올 때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요셉, 하늘의 비밀을 말해내는 영의 입이 열린 자, 더하고 모아 하나 되게 하는 자. 요드, 하나님 소리죠. 요셉. 과부, 계시, 연결, 쌈의 평가, 의지하다, 패, 말하다. 이 패는 입을 얘기하죠, 입을. 그래서 말해내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 이거는 바보 한 줄 깊이. 이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평가를 말해내게 한다. 이런 뜻이겠죠? 내 말하던 입을 이제 하나님을 말해내는 입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소년, 나를 해서 어원은 니를 대 등불. 이거 빛을 비추는 자를 얘기한다. 요셉은 빛을 비추는 자. 니르는 뭐예요? 등불을 얘기하죠. 요셉이 새롭게 빛을 비출 때가 되었다. 이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형들 잘못이 드러나고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 아버지께 말한다. 빛을 비출 때다. 요셉이 빛을 비출 때다. 이게 하누카의 절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하누카는 뭐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롭게 성전 당장을 하는데 빛이 없어. 불이 없어. 하루치밖에. 그런데 일단 켰어. 그런데 이게 8일까지 계속해서. 왜냐하면 기름을 제조하는 기계, 순수한 기름은 완전히 찢고 찌어서 아주 불순물이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불을 태우는데 그 손님이 남아 이게 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제조 과정이 7일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7일간 이 기다려 빛을 오는데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하루치밖에 없는 그 기름을 떼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새로 만들어져 나오는 기름이 나올 때까지 계속 탄 거예요. 8일 동안. 그래서 한우카를 절기로 만들어서 기념하는 겁니다. 한우카 절기는 8일째, 8일. 그래서 요 모태 그게 뭐야? 기름을 공급하는 불이야. 불을 붙이는 여기서 불을 따다가 이렇게 비추게 됩니다. 네, 5, 7, 8개의 빛이 있어. 한우카는 이렇게 등잔대가 8개 있어. 그리고 촛불 꽂는 것이 8개고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여기서 불을 옮겨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총 9개가 되겠죠. 창세기 37장 3절. 노년에 얻은 요셉을 더욱 사랑함으로 제사복을 지어 입혀 형들이 더욱 미워하다. 이거 우리가 편애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편애를 하면은 다른 형제들이 얘를 미워해. 그래서 부모가 안 계실 때 얘를 학대를 한다. 이제는 야곱이 왜 이렇게 했는지 참 모르겠는데.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혀 형들이 더욱 미워하게 만드는데 이 채색 옷은 뭐예요?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옷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구멍 뚫고. 왜 여러 채색 옷, 여러 옷을 뭐예요? 하나로 통합시킨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킬 자의 운명을 타고난 그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 세계의 옷, 모두와 하나 되게 함을 상징합니다. 12지파의 대표성을 가진다. 12지파를 모아 하나로 통일시켜 구원하는 예언적 계시가 있다. 귀한 자식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를 미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할 수 없었다는 말로 요셉은 진리 사람으로 육신에 자아는 진리가 돌아오면 불편해하고 미워하게 된다. 요셉을 제외한 자식들은 뭐냐? 육신의 자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육신의 것은 항상 진리인 영과 반대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막 죽이려고 그래요. 37장 5절 요셉이 꿈 형제들이 곡식단이 요셉이 곡식단에 절하는 꿈 형제들 자신이 해석해 예언한다. 내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요셉이 얘기한 게 아니죠. 꿈만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우리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네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나가는 거예요. 요셉을 더욱 미워한다. 꿈, 하루, 치료하다,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숫자가 78인데 멤 40이죠. 라메드 30, 헤트 8, 그래서 78이다. 이렇게 훈련하고 진리를 훈련하는 생명이다. 이런 얘기죠. 치료하다, 강하다, 70. 하나크, 가르치다, 훈련하다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봉헌, 가르치다, 훈련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누카, 빛의 절기, 오원이 된다. 하나크, 하나크. 카프 20이죠. 눈 50. 헤트 8. 78. 이거 하나크. 한우카 빛의 절기를 얘기하죠. 한우카. 똑같아요. 발음만 틀리지. 한우쿠. 하나크, 한우쿠. 발음만 틀립니다. 9번째 토라 포션으로 9번째 달, 9개의 꿈이 나오면서 9번째 달이 이 한우카의 절기가 있는 계절입니다. 해와 달과 여러 개의 별들이 4개의 절하더이다. 해는 뭐예요? 아버지를 의미하고 달 하면 엄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별들 하면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와 11 형제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달 11개의 별 하면 뭐예요? 13이죠. 13. 13은 뭐예요? 사랑 아하바와 하나됨 에카드 사랑과 하나됨의 숫자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이 계시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 아버지, 달, 어머니, 11별, 형들, 야곱이 굳고 꿈을 해석해 말하는 나와 내 어미와 형제들이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당신들이 해석을 해줘. 요셉한테. 그러나 야곱은 영의 사람으로 이 꿈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꾸짖지만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죠, 계시. 계시인 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요셉은 예수의 예표다. 자, 요셉과 예수를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첫째로 아버지 사랑으로 미움을 받죠. 예수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네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 되냐 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두 번째, 유다에 의해 은 20에 팔리죠. 예수와도 마찬가지. 유다에 의해 은 30세기에 팔려갑니다. 채색 옷이 찢기고 구덩이에 빠진다. 겉옷을 찢어서 나눠 가지죠. 십자가에 달리러 갔을 때. 또 굴 속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여기는 굴 속에서 장가가 되죠. 네 번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다. 예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죄 없이 감옥에 갔습니다. 예수는 죄 없이 십자가 형벌을 받아요. 여섯 번째, 요셉은 바로의 옆 총리 대신 총리 대신 되죠. 바로 다음 높은 자로.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죠. 요셉은 일곱 번째, 굶주린 자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한다. 형제들이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건너가죠.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한테 양식을 사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죠. 예수께서는 뒤에 보혈과 생명의 떡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총리가 된 요셉은 몰라봅니다. 예수는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봐. 빛이 세상에 비추되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예수와의 예표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보면은 단 한 개도 잘못한 게 없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한 분뿐이라고 했죠. 예수와의 예표인 요셉도 마찬가지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아이씨, 내일 둘째다. 수고하셨습니다.